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시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특히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섬기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앙 부분, 바울의 마음이 온전히 나타나 있는 본문을 읽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의 용건과 함께 바울의 태도, 바울의 마음이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데살로니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묵상해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던가, 그것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참된 교회의 사역자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몸은 떠났지만 너희들에게 대한 마음은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이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우리가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를 못해서 어떻게든 돌아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도망을 나옵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잠깐 피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좀 머물러 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좀 잠잠해질 거고, 그러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일단 도망을 나온 바울이 좀 잠잠해지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치려고 하고 있으니 바울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만 해도 좀 이따 다시 올게 하고 갔겠지만, 이제 베레아까지 가서 저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핍박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테네로 떠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싫어서 너희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갖고 자랑하겠느냐? 뭘 소망으로 삼겠느냐? 뭘 기쁨으로 삼겠느냐? 너희들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을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공격처럼 종교 사기꾼이었다면, 종교를 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자였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의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세우는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디모데가 목숨을 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3주 동안에 핍박이 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그 3주 동안에 장차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었는데 정말 그런 환난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 3주 동안 열심히 가르쳐 놓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혹시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바울과 헤어져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로 와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고, 또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옮겨왔는데, 아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아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린도로 옮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단 3주간 배웠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일반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 설명해주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는 하죠. 워낙에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니까 아마 탁월한 강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가 어디겠어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 디모데의 보고야말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부터 받는 위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울은 담대히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튼튼히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단 3주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너희를 자라게 하셨던 것을 보았으니 내가 이렇게 기쁠 수밖에 없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느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단 3주간 내게 배웠을 뿐이니 아직 믿음이 부족할 텐데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은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교회의 전임 사역자냐 봉사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내 이기적인 유익이나 내 욕구의 충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기쁨이 되고 그것이 곧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교회 내에서 애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 초점이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로 삼으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늘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섬기려 할 때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 교회가 또한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